벌써 5강입니다.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민족이 얼마나 깊은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는지를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그것이 동학의 외침 그리고 3.1 운동 더불어 신령 공동체의 그 눈물까지 이어져 결국 그 한 점을 향해 나아왔다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것이 엄청난 긴 기다림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5강은 한 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강의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전체의 절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1강에서부터 4강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이야기, 뿌리에서부터 한민족의 문화, 그 겪은 고난, 더 나아가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필 참 부모님은 한민족이 그토록 소망했던 다시오마하신 그분이 왜 하필 한민족에게 오셨는지를,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수천 년에 걸친 하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진정한 평화세계 또 대망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늘은 오랫동안 준비해 나오셨던 걸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 또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닌, 어떠한 집단을 준비시킨 것이 아닌 수백 년에 걸쳐서 영성의 계보를 만들어 오셨고, 그 핵심이 바로 신부 영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부 영성이란 쉽게 말해서 하늘의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하는 영성이다. 하늘의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하는 영성인데,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들의 헌신으로 시작해서 중세 카톨릭과 수도원, 신비가들을 거쳐서 근대 개신교, 청교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마침내 현대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신령 공동체로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보이는 이 그림이 흐름도인데, 이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어 중세 카톨릭으로, 근대 개신교, 그리고 한국의 신령 공동체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그 신부를 준비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부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고, 그게 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래하게 됐는데, 먼저 여기 보이는 카우만 선교사가 세운 동양 선교회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 사사오 목사를 통해 도쿄 성서 학원과 일본 홀리니스 교회,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집단에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공부했던 이명직 목사가 서울의 경성성서학원, 여기 마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신부를 성결한 교회다, 이들이 생각한 재림주의 신부는 교회다 라는 계시와 가르침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향을 받은 이용도 목사가 은혜를 받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용도 목사를 통해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앞서 이 내용들은 다시오마 하신 이의 신부는 성결한 교회라고 했는데, 이용도 목사는 교회를 넘어 그 신부는 완전한 성도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부흥회를 통해 한국 전역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용도 목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에는 신령한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을 중심한 평양의 김성도, 철산의 허우빈, 박을용, 원산의 박을용, 그리고 남성 신령 공동체로서의 대표가 이용도, 백남주, 김백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이분들은 우리 참 아버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새 시대를 열어가실 분은 재림 주님이고 그분 또한 오실 거라는 계시를 받고 기도와 정성을 통해 그날을 준비해 나옵니다. 특히 이 중 여성 신령 공동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김성도 여사는 하늘의 신부도 오실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한 계시들이, 그러한 전파된 내용들이 곧 신의 여성성, 하나님의 신부, 하늘 어머니의 개념이 최초로 드러났던 역사의 한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에서 보면 다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한 민족이 고대했던 새 시대의 개막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신령 공동체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이 평양에 살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신령 공동체에서 정성을 쌓으며 그 기대를 받은 가정은 참 어머님의 외가였습니다.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가정인데 신령 공동체의 정성의 기반이 이 조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홍순애 대모님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조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된 후에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이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동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 그리고 1936년부터 8년 동안은 김성도 할머니가 인도하는 성주 교단에서, 그리고 1944년부터 김성도의 그 사명을 계승한 허우빈의 복중교회에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동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홍순애 대모님이 이러한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원모 할머니의 적극적인 인도가 있었고 지지가 있었다.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은 가부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조원모 할머니는 적극적인 성격의 신여성이었기 때문에 딸인 이홍순의 대모님을 이 신령 공동체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홍순애 대모님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늘의 인도로 한승훈 대부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1934년 3월 5일 이호빈 목사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두 분은 결혼 이후에도 가정생활이 우선이 아닌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며 생활을 해 나오십니다. 그러니 한승우 대부님은 새 예수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를 맡을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이 홍순애 대모님은 교사였던 한승훈 대부님을 따라 집을 떠나야 했지만, 대모님은 이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였고, 한승훈 대부님 또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본인 또한 그 정성의 기대를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정성의 기반 위에 하늘의 계시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시가 대모님께 직접 임한 계시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 이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사적인 사명을 띤 존재라는 것을 하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독실한 신앙생활의 토대 위에 홍순의 대모님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계시들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김성도 할머니는 주님의 딸이니 너는 유모와 같다라는 그 증거를 대모님께 하였고, 복종교 허분 씨의 모친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 온다는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하늘의 계시 속에서 마침내 하늘의 대신자로서, 하늘의 딸로서 1943년 1월 6일 한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해 왔던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님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홍순의 대모님은 육신으로 낳은 참 어머님을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딸로 완전히 분별된 환경에서 양육하셨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적인 그 소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어머님은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에서 탄생하셨으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북한은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또 종교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은 참 어머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1948년 그 공산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아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과 국군의 위협을 받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참 어머님은 3대 동료로서 그 남아하는 과정을 절대 신앙으로 나아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과정들이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십니다. 8세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처절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몸소 깊이 체울하시면서 또 성찰하면서 더 이상 인류가 이러한 냉전과 분단, 더 나아가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 세계를 그때부터 꿈꾸셨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있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어머님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죠. 이 한국전쟁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 공산의 대립으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 한국전쟁에 대응하면서 국제연합국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된 16개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엔 16개국의 참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니 하늘은 다시오마 하신 그 이유와 그의 신부를 한민족 가운데 심으셨고, 결국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독생녀, 참 어머님, 당시 어렸던 그 어머님의 성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이 한국전쟁은 단순한 민주화 공산의 대립의 내용이 아닌 하늘을 모시기 위한, 참부모를 모시기 위한 성전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어릴 때 이 조모의 할머니와 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늘 하늘과 일문일답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 지도자가요 어머님께 여쭤봤대요. 어머님, 어린 시절 대모님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면서 집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항상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딸로서, 독생녀로서 그 책임 분담인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완수하시니 하늘은 직접 어머님께 현몽하시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다는 말씀을 주시며 그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을 완수하신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한 민족이 바라온 평화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로 독생녀만은 보내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정된 때가 되자 재림메시아 참 아버님을 부르십니다. 하늘께서는 한민족 선민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그 문씨 가문에서 문선명 참 아버님을 소명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한 그 모든 승리적인 기반과 못다 이룬 참 부모의 사명을 인계받게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1935년 4월 17일 새벽 묘두산에서 밤새워 울며 기도하던 16세 되는 문선명 한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다. 기쁨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녀되는 그 모든 인류의 고통 앞에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섭리를 위해 당신이 못다 이루신 사명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그 사건이 1935년 4월 17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16세 어린 소년이었던 문선명 참 아버님은 그런 엄청난 사명을 들으시고 몇 번이나 거절하셨다는 말씀 선집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내 한많은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고자 본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길을 참 아버님은 결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 선포되지 못하고 밝히 이르지 못한 말씀을 하늘의 진리를 찾아 선포하시기 위해 아버님은 하늘과 또
예수님과 영계와 문답하시면서 인생과 우주 그리고 역사의 진리를 탐구하는 책임을 필사적으로 완수해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그간 읽어오셨던 성경을 보면 정말 너덜너덜해서 잠깐 잡기만 해도 떨어져 나갈 정도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스스로 찾은 진리의 내용을 원리원본을 1951년 5월 11일 집필을 시작하셔서 1년 만에 완성을 하셨고, 1957년에는 제자들이 그 원리 원본을 해설한 원리 해설을 출판하여 1966년엔 더 보완된 원리 강론이 출판되어 우리에게 기본 교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버님은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사명을 이렇게 이뤄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한국의 기독교로 연결되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벌어진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한국에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은 신령 공동체가 여럿이 나타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그 재림 주님과 준비하신 신부, 독생녀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 기반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독교의 기반은 그 뜻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아버님은 홀로 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반을 세우셔야 됐고, 그것이 바로 1954년 5월 1일 창립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였습니다. 그래야 아버님은 국가적인 기반을 세워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한 남자 한 여자로서의 참부모의 그 뜻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20개 교회를 한국에서 개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계 선교를 출발하셨고 미국과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1958년에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에, 그리고 1959년에는 김영훈,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혼을 위한 섭리적인 환경을 조건적으로 갖추게 되신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왜 그 시대의 신령 공동체들은 독생녀의 개념을 몰랐을까? 그분들이 받은 계시에는 재림주님은 있었지만 그 하늘의 신부가 될 독생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독생자와 독생녀도 창조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그 시대 기독교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해를 넘어 알지 못했을까? 왜 그 계시는 오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그 심령과 지능이 그 개념조차 독생녀라고 하는 개념의 가치를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여성은 구원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 공동체의 어머니들조차도 하늘의 딸, 독생녀가 온다는 온전한 계시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독생녀의 책임 분담과 재림 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통해 마침내 드디어 한민족이 기다려온 하늘의 대신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대신자는 한민족이 대망해 왔던 남자와 여자의 모습, 모든 인류를 품고 다시 낳아줄 부모의 모습, 일반적인 생물학적 관계에서의 부모가 아닌 영적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하늘이 바라시고 한민족이 소망해온 평화 세계를 이루어줄 분이셨고, 그분이 우리가 모시는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란 하늘 부모님,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한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혼식이 1960년 4월 11일 양력 음력으로 3월 16일에 거행되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수천 년 한민족 선민의 역사가 참부모의 성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것이 이 성혼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상의 가정, 이상의 세계의 기원이 이날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선민의 소망이 완성된 날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린다 고백해 왔던 이 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 참부모님의 성혼의 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세 가지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참부모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이 아닌 인류 역사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하늘의 혈통을 정착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하늘의 혈통이 아닌 타락한 혈통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 처음으로 하늘의 혈통을 이 땅 가운데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지 관계의 인연을 회복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타락으로 인해 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혼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와 모든 인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성혼이 이루어지게 되니 이 참 부모님의 성혼은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 한민족에게 깊은 뿌리를 갖게 하고 그거의 정체성을 지니게 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를 통해 모든 인류를 선민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이 선민이었지만 예수님 탄생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이후에는 한 민족만인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참 부모를 믿고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확장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의 경계가 사라지고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민이 된다. 그러니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참 부모를 모시면 선민이라고 참 부모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야 참 부모님께서 선민을 확장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축복 결혼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인류 전체가 선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결혼은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참된 혈통을 받은 자녀로서 전환시켜주는 초인종적이고 초종교 초국가적인 혁명적 사건이자 부모님만이, 진짜 부모만이,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중생부활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니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축복 결혼으로서 참 가정을 이루고 평화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축복 결혼을 통하여서 모든 국가 인종할 것 없이 종교의 벽마저 허물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대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출발을 축복 결혼을 통해 열어주시니 그 축복에 동참하는 모든 인류는, 모든 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과 동시에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임을 참 부모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류가 선민이 되기를 바라시고 특정 민족만이 아닌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책임을 다하는 모든 축복 가정이 선민이다. 그래서 한 민족만에 국한된 민족 우월주의를 가진 그러한 개념의 선민이 아닌 참 부모와 하나 된 모든 이들을 선민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이 품어왔던 홍익 인간의 꿈이었고, 그 꿈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이 가진 그 비전이 결국 지금 참 부모의 비전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로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신부 영성의 그 계보가 신령 공동체를 통해 홍순의 대모님 가문의 정성과 연결되게 되었고, 그것이 재림 메시아의 현현과 독생녀의 강림, 이 모든 흐름이 과연 우연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1960년 4월 11일에 참 부모의 성혼식을 말미암아 수천 년 인류와 한 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창조 이상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실현된 역사적인 사건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처음과 끝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선민은 어떠한 민족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뜻과 가치에 동참에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민이라는 것. 그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바로 모두 우리가 선민임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위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참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이때를 어머님은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사함의 가슴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꿈인 인류의 한 가족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한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한민족 선민대서사시의 결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6강에서는 참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고 그 업적을 통해, 생애를 통해 어떻게 평화 세계를 실현해 나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 선민이 그 뜻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도약이 좀 크고 비약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앞으로 더 집중 교육과 더불어 같이 탐구해 나가면서 채워 나가시는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